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지금 이채석 성도님 기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던 그냥 그렇게 해석했던 왜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악이 뭐예요? 그 잘난 유대인들이 왜 속에 악마가 있고 악이 있었어요? 예수가 없는 게 악이에요. 예수가 없는 게 더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율법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고 간음 안 했다 하더라도 평생을 율법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만치 이런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자기 의가 충만한 그 사람은 절대 진짜 은혜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더럽게 살아라 율법 도덕 무시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진짜 더럽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속의 악이 그 악마성이 어떻게 해요? 절대 말씀을 예수로 읽지 못해요. 자기 욕심에 또 어떻게 자기가 이미 악마성을 갖고 있는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율법적으로 내가 지켜야지 행해야지. 왜 그렇게 읽는다고요?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자랑을 쌓고 이 땅에서의 기복을 위해서요. 자기 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게 기도해 주신 대로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차피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 자체도 그것부터도 틀린 거지만 진짜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뿐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 해놓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엉뚱한 신으로 잘못 믿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의 1계명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의 표피층 아래로 문자 아래로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문자 아래에 예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 내가 사랑하여서 택한 자만 에바다에서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문자 아래, 율법 아래 갇혀있는 예수를 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 있고 단어가 있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껍데기입니다. 근데 껍데기에서 쓰이는 이 세상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통용하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고 해보자. 아들. 나도 아들 낳았어. 당신 아들 몇 명이야. 이 세상은 다 아들 얘기를 해요. 내 아들 서울대 나왔어. 내 아들 잘났어. 내 아들은 뭐 이런 사람이야. 다 아들이란 말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들 쓴다고 해서 그 아들로 다 예수를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란 단어를 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참 아들을 설명하시려고 아들이란 단어를 다 줘본 건데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아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니까 다 그냥 눈에 보이는 아들에 창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들로 행복 삼고 눈에 보이는 아들로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래 눈에 보이는 아들이 잘 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애들 그냥 패면서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내가 못 이룬 건 너가 이루어라. 그게 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 자아 확장의 끝판이에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뭐. 아니요. 결국은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러는 건. 근데 나 뭐예요 그렇게? 아들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서울대 가고 판검사 되고 잘 나갔어도 그 아들 덕에 한 인생 그 엄마 아버지가 잘 살았어도 그는 지옥입니다. 전혀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근데 전 세계 99%가 다 그걸 위해서 살다가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 길리기 위해서 산다. 평생 아들 잘 길러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랑으로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로댕 말씀드렸죠. 로댕이 원래 그
독립된 작품 이전에 원래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큰 작품이 하나 일부였어요. 로댕이 요렇게. 근데 저도 로댕을 다시 생각하면서 알게 됐는데 로댕이 저는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 무릎 위에 이렇게 팔을 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반대더라고. 오른손을 가지고 왼쪽 무릎에 팔을 갖다 댔던 거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더 막 근육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몸이 뒤틀려 있으니까 더 이렇게 몸의 조직이 살아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구도를 잡았겠지만, 근데 제가 그 어떤 문 위에 그 작품이 있다고요? 지옥문 위에요. 그 단테 신곡. 그 단테 신곡을 읽고 로댕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총 3편으로 됐잖아요. 단테 신곡이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근데 그 지옥문 위에다가 그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 로댕은 그 사람을 처음에 시인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뭘 생각했을까요? 지옥문 위에서요. 내가 한 인생 잘 살았나? 다른 사람 칭찬 잘 얻어먹으면서 내 아들은 서울대 갔나? 그런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지옥문 위에서? 여러분 제발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 그런 미술 작가도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영생의 기준은 그게 아닐 텐데 최소한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컷 금송아지처럼 믿어놓고 내가 한 인생 잘 살았다, 뭐 이랬으면 뭐 내가 잘 산 거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가냐 말이에요. 근데 99% 이상이 다 그렇게 가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아까 이재석 성도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즉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더니 그냥 표피로만 읽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내 측에서의 인간이 중심에서 인본주의가 돼서 내 측에서 말씀도 내가 이룰 수 있다. 전혀 말씀을 예수로 못 읽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야, 나의 불가능함을 알아, 예수를 꼭 붙잡으라고, 그 율법에 진짜 완성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믿으라고 줘봤더니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간디처럼 읽더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성경을. 그 자들은 뭐 다 간디와 같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댕이 지키고 서 있는 그 문을 통해 갈진 그렇지는 않지만 반드시 지옥 가요. 그리고 연옥 이런 것 따위 없습니다.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읽어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라고 해봤더니 그냥 이 세상에서의 내 자랑, 내 만족을 위한 아들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어요. 그러면 아들이란 단어를 알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뭐 드라마에서도 아들 나오고 영화에도 아들 나오고 내 아들도 있고 뭐 옆집 아들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표면적인 아들들이. 근데 그게 표면으로 읽던 그 밑에 예수로 읽던 이게 신기하게 어떻게 해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 위에 진리로 읽은 사람은 이게 다 연결돼서 읽히다 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아들로도 읽혔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예수로도 읽혔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 이런 모든 개념은 다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 해석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로 더 강화되고 하나로 연결되게 해서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 독생자는 한 분이신 것처럼 모든 개념은 아들 해서 하나. 또 다른 개념은 물 해서 하나. 근데 또 아들, 물, 피, 성령 다 모아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를 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결국 하나로 된다. 예수 사랑이다. 남이더라는 뜻인 것처럼 모든 건 하나로 되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 못 받은 자는요, 아들을 모르는 자는요,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전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도 예수를 몰라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래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모르는 자는요, 성경을 하나로 못 보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막 나눠요. 목사인데도 세대주의자들처럼 나눠요. 심지어 구약도 쪼개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건별로만 나눕니까? 또 장별로 나누고 또 다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율법 조항, 이렇게 법 조항이 아니에요. 법 조항은 몇 조, 몇 항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잖아요. 굳이 문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로 읽으셔야 돼요. 조각조각 내서 읽으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진짜 저주고 어떤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시는가를 제발 최소한 로댕만큼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답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 잘난 자들 아니에요. 유대인 너무 사족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대주의도 아니고. 그들이 뭐 탈무드를 가졌고 부자가 많다고 부러워하는 거야, 솔직히. 유대인들은 똑똑하대, 돈이 많대, 노벨상도 많이 탔대. 어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다 그렇게 숭앙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 모르면 쓰레기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목사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순간 쓰레기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쓰레기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쓰레기 취급해 주시면 돼요. 먼지입니다, 먼지. 아까 시편 103편 14절 읽으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저 먼지로다. 그 먼지 위에 하나님의 아들 피, 생명수,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겨우 비로소 존재가 된 거지. 아들 피가 없으면,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모르면 아무리 뭐 대단한 목사, 큰 교회 목사라더라도 쓰레기라니까, 여러분. 제가 그 쓰레기한테는 목사 님자도 붙여주기 싫어요. 쓰레기가 보이는데요, 쓰레기인 게. 그러나 제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저는 유치원생이라도 앞에도 무릎 꿇습니다. 주의 선지자구나 라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이, 저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긍휼을 입는다고? 여러분, 저 문자적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막 예루살렘 와서 무슨 뭐 성지순례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걸 사실 되게 꼴같지 않게 봐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저 인간들한테 저런 머리 검은 이방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저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를 믿네? 절대 여러분을 인간으로 안 봐요. 개보다 못하게 봅니다. 아니, 자기 동족인 예수한테도 침을 뱉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인간 취급 절대 안 해요. 게다가 가톨릭 때부터 얼마나 유대인을 잡아 죽였습니까? 그래, 앙숙이에요. 가톨릭도 문제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또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 달았다고. 그 죄 없는, 또 제가 말한 죄 없는이라는 거는 진짜 원죄 이런 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뭘 제대로 재판을 따지고 무슨 세상에서 따질 만한 법리의 적용이 없이 그냥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거 하면서도 다. 그러니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톨릭, 보면 가톨릭 교회거든요. 십자가 걸고. 그렇게 미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원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해요. 왜요?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다 장치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그러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악하게 놔두시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의 단계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 안 하시겠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닌 것 좀 이제 제발 아시겠죠? 여러분 저 문자적인 유대인들 그게 뭐 이스라엘 총리라 하더라도요 무조건 나중에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못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전형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또 지금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예가 나오잖아요. 바로 11장부터 로마서 11장. 다 버리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나 같은 자가 있다. 특히 나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 믿던 자들 잡아 죽이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건지실 자는 건지신다. 혈통 때문에 건지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을 알아라 그런 거죠. 이제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라는 표현으로 로마서 11장에 나오지만 진짜 하늘나라에 심겨두신 참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서 시절을 따라 그죠? 과실을 맺는 자, 열매를 맺는 자. 근데 거기서 보면 분명히 성경에 수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나무인데 내가 가서 심겨야지 하고 내가 가서 땅 파고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자기 스스로 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악인들은 교만한 자는 오만한 자는 다 겨와 같이 날아가고 없는데 그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중에 어떻게 뽑아서 생명나무로 심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도 구원의 열매도 하나님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맺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앞에 뭘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나무가 스스로 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겨주셔야 되는 거지. 이사야서 61장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심겨진 자가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자가 의인이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서 스스로 심은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즉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예수라는 유일한 의를 통해 의롭게 만드신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예수라는 열매를 내놓는 나무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예수라는 열매를 내놓으실 분들이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난 예수 사랑합니다. 난 예수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덕분에 삽니다. 난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영생을 삽니다.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때문에 살아요가 영원토록 해결된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타게 반복해서 제발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뭐 저기 지금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도 이스라엘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 그 의로운 나무라던가 사도 바울로 설명된 또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천국에 있는 진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긴 가짜예요. 문자적으로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표면적인 게 가짜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 껍데기. 그러니까 저 뭐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스스로 빵떡 모자 쓰고 있는 키파 쓰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뭘 알아셔야 돼요? 진짜 이스라엘을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면 지옥이에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로마서 1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래. 저 사람 국적 이스라엘 사람이래. 저 사람 노벨상 탄 이스라엘 사람이래. 저 사람 탈무드 말하는 랍비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스라엘은 알잖아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알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모여서 예수로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 그만 건진다. 그렇게 참 이스라엘 삼으신 자가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니, 다 버리신 건 아니야.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게 나 같은 자야. 자, 나 같은 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그리고 너희처럼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이방인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자, 너희나 나나 다 참 이스라엘이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 혈통적 유대인과 혈통적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가 헐어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막힌 담이 헐어서 어떻게 해요?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건져낼 자 건져내고, 혈통적 이방인 중에 건져낼 자 건져내서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로, 교회로 만드셨다. 연합시켜 주셨다. 그 일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고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개로 취급하지.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절대 인간으로서는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저 중동 땅에 절대 평화 없어요. 근데 바이든이건 뭐건 인간들은 뭐예요? 거기에 자기네들 정치 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있은 적 있어요? 없어요? 골백 번 해도 안 돼요. 그걸 아셔야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와요? 말이 안 되죠. 가정 안에서도 남녀도 안 되는데, 결국 어제도 또 유명한 아나운서랑 그 이혼했잖아요. 제가 뭐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면 이혼이 옳다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끼리는 연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된다고요? 우리끼리는 절대 원수가 하나 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절대 안 돼요. 우리도 북한하고 절대 안 돼요. 일본하고도 안 되고 중국하고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원수라고 생각해. 적에 죽어야 내가 살아.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가당키나 해요, 안 해요? 아니, 지금 인간끼리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를 합니까? 게다가 하나님하고 원수되면요, 다 지옥인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끼리 원수졌으면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복수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한테. 그건 인정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요, 무슨 수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화해를 합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들 피를 내주시면서까지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돼야 서로 성도 간에도 연합이 되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아들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정중앙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처럼. 그걸 보고 여러분, 이 인간사를 보면서 절대로 인간은 연합도 안 되고 맨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끝까지 가는구나. 진짜 죽을 때까지 누구 하나 멸망으로 서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핵폭탄 누를 거예요, 서로. 나는 죽을게, 넌 살아라,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넌 죽이고 죽는다. 다 이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 지구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린 다 끝장이에요. 여기서도 소망이 없지만 얄팍한, 어설픈, 그럼 뭐 어디에 기대야 돼? 인간의 얄팍한 그거에 기댄 여러분, 낙관론을 버리세요.
아우 저 비관주의자 이러시지도 말고, 저는 진짜 낙관주의자예요. 제가 천국에만 소망을 두잖아요. 그게 진짜 낙관주의라니까요. 근데 왜 저를 비관주의라고 하십니까? 자꾸 여기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무시하는 게 진짜 비관주의예요. 때려 죽일. 근데 지금까지 저기를 말한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때려 죽였다. 니들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전 맞아 죽겠다 그거예요. 자기 부인 되겠다 이겁니다. 진짜 돌에 맞아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해하시죠? 여기에서의 맞아 죽다도 다 원래 진짜 의미가 있어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표면적인 게 그 뜻이 아니라 진짜 뜻은 뭐예요? 천국의 이스라엘. 아들 이게 여기서 구워 삶을 그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히셔야 돼요. 요게 서로 읽혀지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제가 갈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저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만 늘어나고 가라지만 늘어나고 이게 통하는 자가 없어. 저한테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강남에 살고 제가 벤츠를 몬다 하더라도 지옥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제 진심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꽉 여기 묶인 말만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 때, 유대인처럼 얘기하실 때가 저는 제일 힘든 거예요. 마음이. 율법주의, 행위주의.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얘기가 나온 김에 정말 좀 우리에게 수요 예배가 일단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시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얘기들이 나오는 김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 또 알아야 되는 것들, 또 어려운 말씀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꼭 문맥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문맥으로. 그럼 최소한 20장만 보자고요. 20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그 앞에? 포도원 짐꾼 얘기 나오잖아요. 20장 1절부터. 천국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곧. 천국은 곧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천국을 정의하지 마시고 천국의 정의가 뭐라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긍휼로 가득한 주인, 포도원 주인, 그 아들이 천국이에요. 포도원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보세요. 포도원은 이미요 완벽해요.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터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인력시장 요즘 나가도 새벽에 나가도 일감이 없어서 다 논대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건강하기라도 하지. 이게 문맥상 원어에 보면 있잖아요. 꼭 이렇게 누가 비실비실해서 데려가지도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냥 세워라 내와라 놀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세요. 그것도 제대로 된 값을 주고 한 데나리온의 반의 반 줘도 어이구 감사합니다 들을 판인데
건강한 다른 일꾼들이 받는 삭 그대로 주고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정신이 나간 거죠. 이런 사장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기업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가들 보고 이렇게 대라 이렇게 해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업가들이 이렇게 돼야지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차피 자본가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을 세상 논리를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3시에 나가보고 제6시에 나가보고 9시에 나가보고 이건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니? 이르되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분명히 나오죠. 우리 같은 자들 안 써줘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갈.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근데 그냥 주인이 들여보내준 거예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 받거늘.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오씩 준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분명히 나오죠. 먼저 들어간 자들 3시에 들어가고 6시에 들어가고 9시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오씩 받는 걸 보고 야 우리 더 받을까 그럼? 저 인간들이 한 데나리오씩 받았으면은 나는 더 받겠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랑 똑같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아우 내가 그냥 들여만 보내주십시오. 뭐라도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 받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갔는데 벌써 인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계급이 스스로 만들고 벌써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나는 저자보다 나은 자, 나는 먼저 온 자. 뭐 먼저 와서 해보긴 또 얼마나 했겠어요. 뭐 좀 바닥이나 좀 더 쓸어봤을까?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나는 먼저 와서 이렇게 했어요. 연상이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자들이 원망까지 하고 앉아서 하나님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괄세할 수가 있냐고. 미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죄인이 입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다 들어요. 원망이 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의의를 챙기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게 다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간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저부터도 안 받아들여져요. 저부터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 말도 안 돼. 특히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서 말 되냐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논리로는 이게 또 맞아요. 나중 온 놈이 덜 받아야죠.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나를 같이 취급해요? 저 인간들하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야 생각해봐.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너 그냥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자빠져 있던 인간.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씩 서로 주고받기로. 아니 내가 너한테 주기로. 근데 나한테 불의한 게 있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로마서 9장 이후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불의한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할 말 없잖아요. 우리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원래.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 내쫓으시잖아요. 야 그냥 네 목 가지고 가라, 그냥 나가라. 이 은혜를 모르는 자야. 나를 불의하라고 한 자야 나가라, 나가버려 그냥. 그러면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죠. 우리 뜻이 뭐가 중요해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이게 로마서 9장하고 똑같은 거였죠. 토기장의 비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뜻이 선한 건데 어디 감히 네 뜻하고 내 뜻이 안 맞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그러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요 분명히 이제 아시잖아요. 뭐예요? 먼저 된 자는요 먼저 들어온 자 포도원에, 나중된 자는요 나중에 들어온 자.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다시 순서가 바뀐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은요 지옥을 말해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먼저 왔던 자 나가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가버려라 그런 거예요. 포도원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건 뭐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오늘 로마서 11장, 9장 이후에 특별히 11장을 보면 뭐예요? 혈통적 유대인들이요. 예수 안 믿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세리 창녀를 무시했던 그들이요. 그들이 먼저 된 자예요. 내가 먼저 하는 율법도 알고요. 하나님 먼저 알고 믿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마찬가지였는데 불러다가 들여보내줬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저 이방인들, 저 세리와 창녀하고 같이 비교할 수가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무조건 은혜예요. 긍휼히 여기심. 똑같이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씩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상관없이. 근데 꼭 이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뭐예요? 요걸 자꾸 돈의 값어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먼저 왔는데 나한테 더 뭘 좀 더 주셔야 되는데 그런다고 어떻게 해요? 너 지옥 가라 그랬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11시에 딱 1시간 일하고도 누군 천국 가는데 여러분 율법 붙잡고 계시다가 다 지옥 갑니다. 행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놀고 있는 우리를, 아무짝에도 썰모는 우리를 그냥 천국에 집어다가 넣어주신 건 그냥 감사해 하셔요. 그냥 그것만 감사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는요 바로 마태복음 앞에 19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읽으신다고 그랬죠. 자 19장에 뭐 이혼 얘기, 고자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너무 어렵기도 하고 기회가 길어지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각설하고 바로 앞에 19장에 뭐 어린아이 비유가 18장부터 해갖고 19장에 어린아이 비유가 이렇게 감싸는 게 바로 이혼 얘기, 고자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은혜 얘기예요. 구원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들 바로 직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16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 나왔다고요? 우리가 지금 나눈 포도원 비유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도 율법주의자 나오죠. 내가 뭘 해야 돼요, 주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 뭘 해야 좀 면도 서고 낫도 서고 내가 영생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율법주의자가 또 나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뭐예요? 무슨 얘기? 율법주의와 은혜의 대조예요. 그렇게 읽으세요. 그럼 반드시 틀림없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네가 스스로 선하려고 하느냐? 너 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어찌 감히 네가 나에게 선을 묻고 네가 선하게 주체가 돼서 스스로 선하고자 해? 선한 이는 한 분뿐이야. 아까 마태복음 20장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뜻만이 선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야. 근데 네가 무슨 나에게 선을 지금 얘기해? 다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난 주님 앞에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한 걸까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네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러면 한번 계명들을 다 지켜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요? 계명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해서 여러분 지금 이루고 계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가셔서 그 성전도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보다 더 율법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 이루고 교회 이루고 게다가 영은교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영은교회에서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를 말씀하신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스스로 생명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네가 계명을 다 지켜. 하나도 빠진 거 막 빼지 말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율법 100개가 있어요. 율법에 지켜야 될 항목이. 그런데 네가 잠들기 직전에, 하루가 끝나기 직전에 99개까지 지켰는데 23시, 23시, 11시 59분 59초에 딱 하나 마음을 어겼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든가 하나님한테 원망의 마음을 하나를 품었어. 누구를 좀 미워하는 마음을 좀 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한 번이라도 0.1초라도 마음이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수해요? 그냥 아닌 척하고 덮는 거지, 억지로 행위로서 아닌 척하는 거지. 우리 마음은 늘 더러운 채로 상존하잖아요. 늘 불평 불만이 상존하고 그냥 눌러놓는 거잖아요. 아닌 척.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절대 믿음을 가졌어. 개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하는 목사조차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들은 얘기예요. 가는데 좀 자기가 좀 별로 싫어하는 목사가 있더래요. 성도가 서 있나? 근데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지나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러면은 이미 본인 말에 묶인 거잖아요. 자기가 원래 순수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못 봤어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눈 마주치면 억지로 할렐루야 하는 게 진짜냐고요. 그 할렐루야가. 마음은 이미 미워서 모른 척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할렐루야 하는 게 이미 틀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목사가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해 뭐합니까? 그 잘난 목사가 그런다면. 그러니까 인간수는 절대 긍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쳐요? 자꾸. 이미 썩었잖아요, 우리는요. 그 썩은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인사 잘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불가능이라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교만하지 않은 자 위에 은혜가 부어지죠. 지켜봐.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행위로만이 아니고 주님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대죠. 너 겉으로만 다 지키는 건 지키는 거 아니야. 너 마음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린 늘 미워하는 마음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상존하잖아요. 이미 틀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 분명히 마음에 미움 하나 있어도 이미 살인한 거라 하셨는데, 마음의 음욕 한 번만 풀어도 이미 가늠한 거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계 추상 같은데 그럼 지킬 때면 지켜봐 그런 거예요, 이 율법사한테. 그런데 우리는요, 겉으로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목사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피해가려고 그랬다잖아요. 피해가려고. 그럼 겉으로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마음은 고상하고. 그럼 살 떨려야 되지 않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도대체 이거? 야, 기독교가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로댕처럼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로댕. 예수님이 지켜라 했더니 이 인간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18절 이어가 볼까요? 계명들 지켜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르되 어느 계명, 그 인간이 뭐라고 했다고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행위를 물어봤던 자가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뭐 지킬까요? 내가 알려만 주셔. 내가 다 지켜볼게. 알려주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율법을 10계명을 불러주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죠. 내가 이렇게 10계명 잘 지키고 나는 11조 잘 내고 이렇게 내가 행해지는, 정말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다가가서 물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그런 낮은 자세로 간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야? 당신이 오직 은혜를 얘기해? 당신이 세리와 창녀의 구원을 얘기해? 나랑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영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뭘 하면 영생,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 앞에 지금요. 자기가 이미 주체자가 됐어요. 감히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점잖게 다시 물인, 그냥 그 자리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랬더니 그런 것쯤은 내가 다 지켰어요. 이런 거요.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저 같았으면 벌써 목을 날렸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너가 뭐 지킨다고 자랑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봐.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또 다 오해하죠. 다 선문답으로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청년이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돈도 다 팔아라. 이단 교주처럼 그런 줄 알고 어머 우리가 다 돈 팔아야 되는 거야. 아파트 다 팔아야 돼.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팔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아직 예수를 몰라요. 율법을 가졌어도, 먼저 된 자로서 율법을 가졌어도 다 행위로만 본다면, 껍데기로만 말씀을. 그러니까 그 껍데기로 보는 청년한테 너 돈 다,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러니까 그것도 껍데기로 듣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는 이렇게 율법 다 지켰어요. 의로운 자인데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돈만큼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자기 욕심에 떠나가기도 한 거지만 예수님이 그걸 바로 보시고 너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드러내 보이시니까 네가 뭘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그래? 너 돈을 더 사랑하잖아.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를 드러내 보인과 동시에 너 하나님도 돈 때문에 믿었잖아. 이걸 보인과 동시에 뭐예요? 진짜 자기 부인을 얘기한 거거든요. 돈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악이잖아요. 자기애잖아요. 자기 자아 충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거 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건데 그냥 그걸 표현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언어로 너 돈 다 버리고 와 그랬더니 역시나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청년은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문자적인 돈이 아니구나. 단순히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구나. 예수 믿어라가 진짜 계명 지키는 거라면 돈을 버리란 건 뭐예요? 예수 믿어라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어라. 은혜만 붙잡아라.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의 욕심으로 당신의 너의 행복을 챙기지 말아라. 돈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 삼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성경 달달달 읽어도 예수가 없는 자는 다 이런 말씀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실족받아서. 어머, 왜 돈 내라고 그래. 심지어 가짜 목사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니까 가짜 성도들하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바치면, 돈을 바치면 30배, 60배, 100배 하는 또 뻥튀기 해줄 거야. 이렇게 또 속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바쳐봤다가 지금 다 나앉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여러분 먹을 거 사드세요, 돈으로. 땡빚 내서 이상한 데 내지 마시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나갔어요. 스스로 포도원을 아예 나가버렸어. 근데 20장의 표현은 뭐예요? 스스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도원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말씀이 안 맞으면 여러분, 주님이 나가게 하세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이 포도원에서 나가야지. 이 포도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머,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들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 문자에서 노연하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무조건 이건희 씨, 이재용 씨는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자 24절 볼까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이런 말 했어요? 자기들도 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또 제자들 중에 부자도 있었잖아요. 세리마태 돈 많고. 베드로도 선주였어요. 어머, 근데 부자가 다 지옥 간다고? 다 문자적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요, 이 세상 부자들은 다 각자가, 여러분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자 되는 것처럼 부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도대체 누가 부자예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 말고, 근데 세상은 다 부자밖에 없어요. 무슨 부자? 다 자기로 충만하잖아요. 난 이렇게 잘난 자, 난 예수 필요 없는 자, 심지어 교회 다니면 난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자, 난 이것도 한 사람, 이것도 한 사람, 먼저 와서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 사람, 다 부자가 돼 있어요, 스스로. 그 부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씨 같은 부자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부자를 제발 버리세요. 근데 왜 다 대부분이 지옥 간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 도대체 지금 빚이 여러분 IMF에 몇십 배 좀 터질 수도 있대요. 가계빚이 너무 많아갖고요. 그럼 부자, 실제로 부자 몇 명 없는데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한다면 어떤 부자라는 거예요? 평생 빚에 눌리고도 지옥 가는 그 사람은 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부자? 예수 안 믿은 부자. 자기 부인 안 한 자, 평생 이 땅에 묶여있던 자, 이 땅만을 위해 산 자, 나만을 위해 살았던 자, 그들이 진짜 부자예요. 그들은 다 지옥 간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쳐먹었단 말입니다. 어머, 그냥 부자는 다 지옥 간다면 우리도 지옥 가면 어떡해. 나도 돈이 많은데 어떡하나. 나 지금 통장 잔고에. 이렇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한다. 니들이 할 수 없다. 내가 천국 보낼 자는, 이 제자들도, 이 멍청한 인간들 나중에 어떻게 성령 주셔서 자기 부인을 알아먹게 하셨잖아요. 다 자기, 하나님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다 예수님 따랐잖아요. 다 고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모자란 인간이 맞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베드로 자식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 베드로 자식이 맞아요. 베드로 같은 놈이 맞아요. 근데 이거 문맥을 못 읽으시고 제가 좀 주님의 마음이 그냥 확 들어와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모습이니까 베드로의 그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못난 자식입니다.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문자에 매여서 겉으로만 들으시면 말씀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멍청한 말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20장 19장 27절에도요. 우리가요. 여기서도 자기 자랑이 나오죠. 난 먼저 온 자예요. 제가요. 이렇게 배도 놔두고요. 어업도 놔두고요. 나 지금 가족도 다 놔두고요. 나 지금 3년째 주님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좀 콩고물 뭐 없을까요, 주님? 이 땅에 묶여 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다윗의 왕국을 눈에 보이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세우면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이죠. 벌써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 생업을 다 놓고 당신을 따르게 했으면서 죽는다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었다고 그러잖아. 그럼 베드로는 욕먹어야 마땅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너는 나의 죽음을 막는 자로다. 자기 부인을 막는 자로다. 십자가를 막는 자로다. 넌 사탄이야. 우린 수시로 사탄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베드로 자식이라는 욕은요 너무 친절한 욕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다 하시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시면서 아직도 이 수준의 베드로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고 이 수준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수준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좀 믿어봤는데 나한테 뭐가 없을까요? 먼저 된 자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자들, 유대인 같은 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 거기다 대고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제가 지난 주일인가에도 잠깐 말씀드린 거죠.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러분 이거 천국을 말하죠 분명히.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뭔가 한 자리 하는 걸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근데 주님은 여러분 표면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미 천국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속이 얼마나 정말 썩으셨을까. 그러신 분은 아니었겠지만 미루어 생각하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자꾸 저기 하고 계시는데 이 인간들은 자꾸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그 부족한 제자들을요 이미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미 정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히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같이 심판의 자리에 있을 거야. 심지어 심판의 권세까지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제자들, 그 부족한 우리를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만세전에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4장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24장로의 보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12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4장로의 보좌예요. 그걸 교회를 말하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교회. 그 교회에게 이미 보좌를 줬다면 여러분에게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좌에 앉지만 됐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도 이미 분명히 만세 전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이미 너희가 돼 있지만 앞으로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아직 그걸 모르고 여기서 지질이 궁상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 전혀 못 알아먹고 이러고 있지만 내 비유를 전혀 못 알아먹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너희는 앉힌 바 돼 있고 내가 반드시 앉게 해줄 거야. 그때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와 함께. 그러니까 주가 이미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하셨고 이미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심판을 완성하신다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좀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먼저 된 자들을 심판하리라. 주일의 표현을 하면 오바댜서 1장 18절 여러분의 야곱 족속의 불, 요셉 족속의 불꽃이 되게 만드셔서 우리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불꽃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의 성령불 줘서 너희를 내 불꽃으로 만들어서 다 불사를 거야.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먼저 됐다고 잘난 자들 그러나 쫓겨난 자들 다 불사름을 당할 거야. 에서의 후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걸 알면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전할 때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그때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에 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 전하면 고난 받을 거야. 분명히. 저 율법주의자들한테 먼저 된 자들한테 뭐 절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인간들한테 분명히 침뱉음 당할 거야. 근데 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마음이 상할 거거든요. 분명히 마음이 힘들 거거든요. 아니 원래 기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뻐하라 그러셨겠어요. 근데 기뻐하라면 뭐예요? 니들이 분명히 힘들 거야. 마음이 힘들 거야. 그러나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 기뻐해도 돼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기뻐해도 돼. 내가 먼저 보낸 주의 종들도 선지자들 다 그 꼴 당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보세요.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주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28절 말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성취된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래의 일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미 성취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심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뭐가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가시다 보면은 제가 전하는 예수, 여러분도 전하는 예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과 거짓이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갈라져 가잖아요. 드러나가잖아요. 계속. 포도원에서 나갈 자 있을 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으로 인해 말씀 전하시는 여러분으로 인해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이신 여러분들로 인해 계속 지금도 심판은 이루어져 가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은 완성된다예요. 여러분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의 도구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심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가요. 원어에는 헤카톤타 플라시온을 돼 있어요. 직역하면 100배입니다. 100배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완벽함을 말해요. 집, 전토,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부모나 자식까지 버린 게 뭐예요? 아까 부자 청년한테 너 돈 다 버리고 그랬다고 어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 영혼교회 나온다고 다 연락 끊고 다 연 끊고 그러라는 거예요? 의절하라고? 물론 예수 믿다 보면 의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 심지어 부모, 자식, 와이프, 남편이라 할지라도 제가 청년들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거룩은
그 모든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거룩인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걸 방해한다면 그때는 돕는 배필에 손을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라 했다고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거룩을 몰라? 말씀을 몰라? 왜 믿음을 몰라? 그러다 심지어 이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의절되게 된다 하더라도 난 예수를 포기 못해요까지 여러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그러나 자기 부인 해라. 그럼 분명히 복을 받을 거야. 진짜 복을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그 복은 곧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부족하세요? 이 말씀 다 받으셨다면서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 붙어 있잖아요. 19장 맨 마지막에. 여기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나오죠?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훨씬 많을 거야. 먼저 된 자들, 먼저 포도.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라고 20장에 어떻게 해요? 포도원 비유 붙여주신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잘 이해하라고. 제자들도 아직까지 못 알아쳐먹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는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들리세요? 제 말이요? 아직도 제 말이 랄랄라 뚜뚜뚜루 들리세요? 아직 여러분 방언 통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정말 여러분 그냥 제가 겉으로 안 물을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예요. 아직까지. 계속 먼저 된 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먼저 된 자가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확률적으로도. 먼저 된 자가 많아요, 여러분. 지옥 갈 자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말씀을 속으로 읽으세요. 예수를 읽으세요. 문자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나중에 다른 포도원 비유 같은 데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러 온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누구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방인 소설이 있어요. 알베르 까미. 거기에 2부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의 단편 얘기가 나와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아들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집을 떠나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25년 만에.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이 하나와 함께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한 거죠. 근데 왔더니 자기 엄마랑 누나가 작은 모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애를 다른 호텔에 묵게 하고 자기는 엄마랑 누나한테 가요. 그러니까 누나가 못 알아보는 거야. 25년 만에 온 자기 아들을. 내가 내일 말해줘야지. 그리고 오늘 하루 그냥 손님처럼 하루 묵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엄마랑 누나가 그 남자의 돈가방을 봐요. 돈이 가득한 돈가방. 그거 엄마랑 누나 주려고 갖고 온 거였겠죠? 욕심이 들어와요. 아들을 못 알아본 그 엄마랑 누나가 밤에 망치로 그 아들을 때려 죽이고 돈을 갖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의 와이프하고 아이가 찾아와요. 내 남편 어디 있습니까? 그 남편이 사실은 당신의 아들이고 동생이었어요. 그 말 듣고 그 엄마는 목매달아 죽고 누나는 우물에 뛰어들어가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우리 같아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소설의 그 아들도요, 아들이지만 진리를 가진 우리는 그 아들이 누구로 보여요? 예수로 보여야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거기서도 소설인데 일부러 알베르 까뮈가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겠죠. 하필이면 망치로 때려 죽였어. 우리가 예수를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뭐만 봤어요? 아이고 주님 나에게 돈 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갖고 온 돈 가방만 보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 아들이 입고 있던 겉옷마저도 벗겨서 4조각 내서 나눠 가진 게 우리였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가고 계시는데 예수한테 또 뭐 얻어낼 거 없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랬던 우리를 오히려 그 피로 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한다면요, 그걸 알았으면 원래 그 엄마처럼 그 누나처럼 스스로 목매달고 우물에 뛰어들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죄입니다. 아들이 오심을 모르는 게 죽을 죄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발 그 예수와 화해하셔서 시편 2편 말씀처럼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러셨어요. 시편 2편 맨 마지막에 나의 노함이 경노함이 급하리라, 나의 심판이 급하리라. 급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들과 입맞추세요.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아들과 화해하지 않는 자 다 죽일 거야. 잊지 마시고 제발 무엇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삶에 묻히실 때 오늘 좀 길었지만 오늘의 제 정말 한탄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개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